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구별하고 나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목으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또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태초의 나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기본 원리로 사용하신 이 나눔의 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절은 천지 창조에 관한 제목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 2절부터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직 땅과 바다가 구분도 안 됐지만 혼돈했대요. 다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진흙탕인지 물인지 모르게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어떤 생물체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텅 빈 그런 상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깊은 바다를 말하는데 지구 표면은 온통 바닷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아주 빛이 한 점 없는 흑암이 덮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마치 독수리가 그 먹이를 노리면서 공중을 날듯이 그렇게 지구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비로소 빠달하셨다고 이렇게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일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누셨대요. 그래서 빛이 실제로 비치는 그 상황은 밝은 빛이 되는 거고,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이 어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태양은 넷째 날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 지으신 빛은 어떤 형체로 된 빛이 아니고 전체가 그냥 빛나는, 빛이 감싸고 있는 이 지구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둠은 어디 있는가? 그 빛이 12시간을 비추다가 점점 수그러들면서 어둠이 되었다. 12시간 지나서 다시 비추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구에 저 북극도 파보면 석탄이 나옵니다. 그게 나무들이 번창하게 살다가 쓰러지고 쌓여서 그게 석탄이 됐는데, 언젠가 지구 저 북극 남극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번창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저쪽에서 비치면 북극 남극은 태양을 들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 전체를 둘러싼 그런 빛이 비추는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건 성경에 그렇게 명시하진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바다알이 있었다.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바다알 나누셨어요. 그들을 분리시키셨어요. 자, 각각의 어떤 기능을 갖는 물질들이 있을 때, 물체가 있을 때 그들이 섞여 있으면 기능을 발휘 못해요. 뒤죽박죽 되죠. 흙과 물이 섞이면 진흙탕뿐이 떠들겠습니까? 그런데 흙과 물을 나누니까 흙은 굳어져서 육지가 되고 물은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이 바다의 원리를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나누셨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또 밤과 낮을 나누셨어요. 태양을 만드시면서 밤과 낮, 이때는 태양이 뜨고 짐에 따라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나누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질상 다른 것들은요, 나눠져야 각각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뒤섞여 있고,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뒤섞여 있으면 그 사회는 혼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 후 얼마 동안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나라가 38선으로 갈라지고서도 여전히 그런 혼란한 시대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나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과 낮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밤은 나쁘고 낮은 좋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는 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고나게 일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각각의 그 기능이 따로 있다 하는 거죠. 또 엿새와 안식일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 안식일은 뭘 차이가 있느냐? 뭐 이 날 하면 어떻고 저 날 하면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달 구분해서 복 주시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바달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44회나 사용돼요. 그래서 갈라놓다, 분리하다,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무생물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쓰셨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놓았고가 바로 바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갈라놓아요. 이게 바달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의 바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바달, 갈라서 한쪽으로 세우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바로 그것이 바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달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도 그게 바로 바달이죠. 그 애굽에서 이끌어서 분리해서 빼냈어요. 그런 일을 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또 바달이에요. 그래서 이 바달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히토류라는 거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원소 중에 60가지 이상이 히토류에 속한대요. 왜 히토류라 그러냐? 토양 중에 또 암석 중에 반석 중에 저게 들어있어요. 근데 희귀하게 들어있어서 저걸 반석을 깨뜨려서 다 갈아가지고 거기서 분리하고 정제하고 해야 이 각각의 히토류 그 원료가 나온대요. 저게 이제 전자제품 만드는데 뭐 여러 분야에서 아주 소중하게 쓰인답니다. 그런데 저거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이 오염이 많고 환경 오염도 있고 막 어렵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선 저걸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몽골 지역에서 주로 저걸 생산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든 원리가 저렇게 반석 중에 다 들어있지만 그걸 분리해내야, 각각을 따로 분리해놔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바달, 본질이 다른 것은 바달, 분리해내고 정제를 해내야 쓸모가 있다. 금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금광석도 보니까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걸 갈아가지고 정제를 해서 그래가지고 금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또 의약품의 분리정제도 그렇습니다. 페니실린 G만 해도요,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페니실린을 생산하고 하는 일은 미국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페니실린 G를 생산하는 곰팡이를 대량 배양하는 기술이 그때는 없었고 그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미국서 확립했고요. 그리고 그 배양액에서 정제해서 분리해서 페니실린 G로 의약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섞여 있어가지고는 못 써요. 거기서 순수 분리해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상 다른 것들을 바달해서 순수하게 가르는 일을 많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둘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다, 바달하신다 하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달하신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얼마나 큰 복인지요. 아브라함을 그냥 복이 되래요.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덩어리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내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달을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고 하기 위해서도 바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복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도 열왕기상 8장 53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바달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갈라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지만 본질적으로 홀로 있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모습을 보고 그들은 홀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속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홀로 그러니까 바달해서 세퍼레이트 돼서 갈라져서 따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달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때로 이 바달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을 쓰지 않고 아무 불이나 가져가서 하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즉사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마 상황이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늦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성직자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안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술 취하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온전한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모든 규례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결케 여기시는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도 분별하고 그걸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들을 마다하신 것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마다해서 분리해내셔서 복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마다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이건 속된 것, 그걸 구별할 줄 알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자, 분별 없는 신앙은 위험하다. 아무거나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불교도 좋고 뭐 부처님 오신 날도 가서 좀 축하해주고 안 돼요. 절간에도 가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서 기도하고 가톨릭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거기에만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지 성도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로윈 데이는 또 그 분장하고 나가고 그거 귀신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데 귀신의 모습을 하고 나갑니까? 그런 건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성도를 구별하여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나? 물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속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반절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주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죠.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참 아름다운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과 갈라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온 세상과 다 뒤죽박죽돼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하나 되는 것 매우 소중하고 주님이 목숨까지 그 일을 위해서 바치셨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분리돼야 된다. 세속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러고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예수님은 3번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 중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바달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들로부터 빠다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코 멍에를 매진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리, 하나님의 법, 이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의 그 법과 그 도리와 전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꾸 죽은 자를 향하여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고 그런 무당을 하나님이 거명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들과 그 신앙을 놓고 일치시키려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줄 믿는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공위성 사진이죠. 전 세계가 이 사진으로 말들을 하고 그래요. 봐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아니냐. 공산주의는 이렇게 캄캄하고 나라가 다 망했고 경제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공산주의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원리가 다릅니다. 그들은 유물론이에요. 물질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조차도 물질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도 한 덩치가 돼서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과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정말 나라가 지금 모습이 아닐 거예요. 매일같이 암살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정말 정신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때로는 바다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걸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는 이 분리가 분명히 있다. 이건 미국에서 그 미국 내에 다양한 종교들을 나타내는 로고들이죠. 자, 여기 별 2개 있는 거, 겹친 거, 유대교, 또 저 촛대, 7 촛대도 메노라, 또 유대교, 여러 종교들이 여기 다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도 보이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들이 다 신을 찾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이 종교다원주의, 또 심지어는 어느 종교를 믿어든 결국 구원받긴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에서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리돼야 됩니다. 절대로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큰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할로윈데이 같은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심하고 스스로 분리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첫날부터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창조와 영적 세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본질이 다른 것들은 분리시켜 놓아야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택하여 불러내셨고 그들이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명과 율법을 주셨으며 때가 되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빛과 구원이 되시고 자기 백성 즉 성도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 택함 받아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바달의 원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